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분량입니다. 성경의 길이가 길면 대선지서, 성경의 길이가 짧으면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성경은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짧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서를 소선지서, 그 기록자를 소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인데요. 소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소선지서는 12권이 있고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서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긴데 대선지서는 아니고 소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후 포로 후 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세 선지자를 포로 후 선지자라고 하는데 스가랴는 그 포로 후 선지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서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스가랴서의 구조는 좀 비교적 단순한데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론 인사말로 시작되면서 그 다음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3장의 환상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7장과 8장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 금식과 회복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 주간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있구나,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오늘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나오는데요.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이라고 나옵니다. 1장 1절에는 다리오왕 2년 8월에 스가랴서가 처음으로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3개월 지난 후 8월에서 11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3장도 스가랴 다리오왕 2년 11월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때가 예수님 태어나기 520년 전입니다. 주전 520년 11월이지요. 이때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성전이 불타고, 이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불타고 왕궁 불타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이 불타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 다 죽임당하고 이러한 국가적 패망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세 번째인데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이전에 20여 년 전에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 595년에 또 끌려가고 마지막 나라 완전히 망하고 세 번째로 대대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끌려갔던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사이러스에 의한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피정복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고레스 칙령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약 5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게 1차 포로 귀환인데요. 이후에 나중에 두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더 있습니다.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했겠어요?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 그 터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제 지대를 놓고 하고 있는데 북쪽의 사마리아의 공격, 또 위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바로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렇게 한 15년에서 16년 가까이 공사를 멈추고 있었을 때 두 명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가 먼저 2달 전에 520년 6월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24일부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공사 시작하고 한 5개월 정도 공사 중이에요. 11월이니까요. 그때 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네. 그때로부터 한 4년 정도 공사가 지나면서 515년 3월 12일에 성전은 완전히 두 번째 성전이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젊은 세대는 대부분 다시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위협과 박해 때문에 성전 공사를 15, 16년간 멈추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공사가 재개된 한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선지자가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의 자격으로 쓴 게 아니에요. 문맥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서 있지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대표 자격으로 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뜨인돌교회 대표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대표 자격으로 서 있다면 같이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보셔도 돼요.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사탄, 대적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앞에 사탄이라는 말은 탄의 그 모음이 길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사탄하니, 이 사탄한다라는 게 짧으면 동사고요. 탄이 길면 명사에서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대적하다, 고발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탄이라는 동사인데요. 거기서 이 탄자의 모음이 길어지면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그건 사람이 아니죠.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렇게 거짓 고소하는 자, 고유명사로는 사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면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옷 입고 가고 싶잖아요.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옷을, 정말 스가랴가 할 수만 있으면 달려가서 벗겨주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싶었을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서 사탄이 계속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본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오른편에 서서 정죄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 천국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터키 밑에 있는 섬인데 그리스 소유의 섬이에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데리셔서 천국도 지옥도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보여주시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 마치고 승천하셨을 때 천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이제 사역 마치고 올라가시니까 큰 용이 천국에서 내쫓겼어요. 용처럼 보였는데 엄청 큰 용이에요. 그런데 그 용을 9절에서는 옛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뱀 연상시키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오늘 스가랴서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말,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마귀하고 사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예요. 언어가 다를 뿐.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고 하고요. 그리스 말로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꿰다라는 말은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온 천하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예요. 양재동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사탄의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대적을 이겨내야 돼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그 용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과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용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참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용이 쫓겨났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참수하던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사탄을 이기고 있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겨요. 그런데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겼어요. 싸워서.
초대교회에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자기 생명을 많이 바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사탄이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싸워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말씀 들을 거예요. 저는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의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울었어요. 파키스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우리 남한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철이 없고 게으른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으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하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 붙들고 사탄과 싸워가면서 천국문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대적해요. 야, 너 참 뻔뻔하다. 네가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니? 너 같은 죄인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나 있어? 너 같은 게 성전 지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니? 계속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고발하고 무너뜨려요. 여러분 15,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못 짓고 1, 2년도 아니고 15년, 16년간 이렇게 멈추고 있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뜨인돌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 누굴까요? 아마 절걸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는 사탄의 정죄에 빠져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줬으면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정죄감이 빠져요. 예전에도 많이 빠졌고 지금도 가끔 그래요. 되도 않는 사람이 담임 목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유능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항상 해요. 사탄이 정죄해요. 끊임없이 달아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이끈다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이곳에 서면 우리 뜨인돌 성도들이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것 같은데, 무능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가 이곳에 잘못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너 같은 게 정말 뻔뻔하구나. 네가 대제사장 자격이나 있어? 너 때문에 15년이나 중단됐던 거 몰라? 네 죄 때문이야. 네가 문제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옳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정죄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옳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니까짓 게 장로야? 네가 권사라고? 너 같은 게 천국에 갈 자격이나 있니? 너 같은 위선자가, 너같이 음란하고, 너같이 탐욕스럽고, 너같이 게으르고, 너같이 세상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뜨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손에 맥이 풀려버려요.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1절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대적해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 방전된 배터리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껍질은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겨우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의미한 일도 안 해요. 그냥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사탄의 정죄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2절 말씀 좀 어색하죠. 문맥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이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존재가 사탄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앞에 나온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또 다른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예요. 스가랴서에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저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에요. 1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에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맞잖아요. 죄진 사람에게 정죄하고 고발하는데 왜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사탄의 고발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은 죄악이라고 말해요. 내 죄악을 제거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실까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책망하신대요. 대꾸법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세요. 나도 알거든.
여호수아가 더러운 거 나도 알아. 내 백성이 죄인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물어요. 여호수아는 불타가고 있던 나무 조각이었어요. 놔두면 죽었어요. 그런데 불타고 있는 나무 조각을 하나님의 손이 끄집어낸 거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불타고 있는 나무를 하나님의 손이 끄집어내셨어요. 불타고 있던 나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손이 그 나무를 붙잡아서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불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5개월여 동안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공사는 시작되었지만 리더인, 영적인 리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 지어지면 안 되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반듯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내가 택했다. 네가 나 택한 게 아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뜨인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선택했다. 아무개야, 네가 나 선택한 거 아니다. 너는 불타고 있었던 나무 조각이었다.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붙잡으면 무너져요. 무기력해져요. 사탄의 고발과 정죄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회복되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 중 누구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처럼 가장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요. 멀쩡한 모습으로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기둥처럼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런 제목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요. 불에서 끄슬린, 불타다 남은 나무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요? 내가 여호수아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래서예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더러운 옷 입고 천국에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셔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요. 갈아입어요. 그 말은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옷,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옷을, 정결한 옷을 우리가 새로 덧입고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외쳤어요. 정한 관,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게 해달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긴 했는데 아름다운 옷은 입었는데 머리에 대제사장의 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씌워달라고.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임명이에요. 관을 쓰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란 뜻이에요. 왕관을 써야 직무를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외쳐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환상이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으세요. 사탄을 꾸짖으면서 저 아이를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나요? 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죄악의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나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요, 사탄을 이기는 이김은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의 힘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가 이겨요. 그 어린 양의 피의 말씀이 이겨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져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약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스가랴 하다가 요한 1서로 넘어가려도 되는 거예요? 모든 뭐 깨끗하게 하면 뭐 다 어린 양의 피예요?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씻어갈 수 있는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동료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래요. 예표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인 제사장들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존재의 예표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에 나타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 내 종 싹이에요. 스가랴서에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서 싹은 언제나 메시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랍비들도 이 싹은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한편으로는 구원받아야 될 더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 제사장들은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의 종 싹,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임하실 거예요.
그런데 천둥번개 치면서 천군천사 대동하고 요란하게 임재하시지 않고요, 싹처럼, 싹, 조용히 땅을 뚫고 나오는 연한 싹처럼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세요. 싹처럼 권능 있는 힘으로 등장하지 않고 연한 순, 연한 싹처럼 조용히.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루의 죄악을, 온 땅의 죄악을 제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싹이 조용히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하루에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세요. 어떻게요? 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리라. 누가?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 싹이 세상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탄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고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 나도 알거든. 우리 애들 죄 많은 거,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 나도 보거든.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들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죽어가고 있는, 불타고 있는 나무 조각 같은 아이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내가 살려낼 거야.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하나님 주신 내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거야. 저는 지난 주중에 스가랴서 묵상하면서 며칠 밤을 새웠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능하지만 하나님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목숨 걸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옷으로, 이미 하루아침에 온 세상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제거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셔야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그 어려운 내적 갈등과 죄책감을 이기고 제2 성전을 완공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시대적 소명을 완수했어요. 우리가 비록 지하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뜨인 돌동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의 앞에 바친 것처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뭐예요? 저 악하고 부도덕한 북쪽의 정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성경주일인데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통일된 조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의 희망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악, 음란하고 시기 질투 많고 죄악으로 가득한 위선적인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에 빠지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불타가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버렸어요.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은혜 주시고 그 죄책감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말씀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요.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불에서 죽어가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에서 끄집어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마음껏 죄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죄질 자유를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7절처럼 해야 돼요. 순종해서 거룩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야 돼요. 순종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종으로 이끌어져야 돼요. 한국교회 이게 안 돼요. 7절이 안 돼요.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따라야 될 몫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은 은혜 받아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갔는데 내 의나 선행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제거하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렇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열망이 솟아나야 돼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며.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이제 죄져도 괜찮겠네,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겠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 만들어서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 본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목사님은 그 명땡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사땡 교회 목사, 그런 사기꾼들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주의 종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사는 목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 일제시대와 그 해방 전국에 자기 집에서 자가용 5대 굴리던 분이에요. 그 시절에 자가용 구경하기나 쉬워요? 대지주였어요. 아버지가 무역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 분이에요. 김포 지역의 땅이 다 최춘선 목사님 땅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던 분이 예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맹발의 성자가 되었어요.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살 곳이 없으니 목사님 살 집 좀 주세요. 네, 가지세요 하고 땅을 다 앞으라. 아마 여러분 지금 김포 지역에 사는 분들 한번 족보 따져가 보세요. 최춘선 목사님네 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대부분 최 목사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땅인데 하면서 목사님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하나도 등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님에게서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다 등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땅 남은 것도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으면서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하철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맨발로 다녀요. 왜 추운 겨울에도 동상에 걸리게 맨발로 다니느냐고. 나 통일되면 신발 신을 거라고. 우리나라 통일되면 신발 신을 거라고. 맨발로 평생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사랑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다가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 이제 그 덕 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은혜로 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최춘선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어디나 진짜와 가짜는 있어요.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뜨인돌교회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라요. 진짜를 닮아가야죠. 진짜는 예수님이잖아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청년들에게 다그쳐요. 여러분한테는 안 다그쳐요. 여러분 인생은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아직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직 희망이 많아요. 청년들한테 뭐라고 다그치냐면 실력을 기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분야든지 최고가 되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라. 그래서 건물주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건물에 새들어 사는 그 어려운 서민들 식당하고 가게 할 때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애들 가르치면서 잘 살았다고, 그런 건물주 되라. 너희 집에 사는 세입자들이 오랫동안 좋은 집주인 만나서 애들하고 함께 맘 편히 살았다고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주인 되라. 실력 길러라. 게으르지 마라.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성실히, 겨우 너 하나 살겠다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길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많은 건물주들이 그렇게 따박따박 세 올려가면서 그걸로 헌금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어려운 서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집주인이 되라. 우리가 다 건물주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은 좀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겨우 자기 하나 살려는 계획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실력 있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고생해야 하잖아요. 젊은 날 실력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실력 길러서 그렇게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다니면서 여기 있는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는 자들이에요. 칭의는 순종으로 자극하고 이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은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도록 자극해줘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모든 죄악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날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거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해요. 우리 뜨인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하고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교회. 기억하세요. 뜨인들 교회가 선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할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들을 초대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멈추면 죽어요. 영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에 동참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